예, 오름과 덕, 올름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니까 같은 크리스찬끼리 관계겠죠. 15절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린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예수님과 잘 지내는 거겠죠.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되게 순진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오름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옳기만 한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깨질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를 성경에서는 덕이라 그러거든요. 덕, 버추, 덕이라 그러는데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더 알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덕은 형제 자매를 세우고 살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름과 덕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행동, 이게 실전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오름 플러스 덕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약한 자도 잠깐만 자극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는 우리 약한 사람들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부딪혀서 극복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민한 상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배려했잖아요. 이제는 강한 자가 되어서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잠깐 걸리지 말고 힘차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세 가지 지침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덕이 있는 행동인데 세우고 살리는 거죠. 자극하지 말라. 약한 자를 이렇게 툭툭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랬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은 뭐냐 하면은 의도하지 않는데 자극 주는 거. 그런 거죠. 나는 몰랐는데 그거에 그렇게 예민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알았으면 체크해 가서 반복 안 하는 게 좋죠. 반복하는 거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반복 안 하는 거죠. 알면은. 그러니까 그걸 경험치로 쌓아가지고 저런 거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도 그 다음번에 안 하면 그게 예절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거칠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알고도 하는 거, 일부러 괴롭히려고. 발끈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만 하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생각보다. 친하잖아요. 친하면 그 사람이 약점 알잖아요. 뭐를 열받는지 알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그거 건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악한 사람이라 그러지 누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 정죄하지 말고 형제자매를 잠깐만 알아가는 거. 그래서 자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세가 넘어서면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들 2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변하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기까지가 잘 변하고 20대도 잘 안 변하는데 그래도 20대도 변합니다. 근데 40 넘으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인간은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극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사람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통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극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 못 맡기죠. 왜? 그 일 맡기면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위축이 돼가지고 작게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움은 있죠. 그렇지만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건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도 이 단어는 공격, 정죄 그런 거에 가까운 것입니다. 너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자극하는 거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게리 체프먼이라고 가정사역 전문가죠.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책을 쓸 때 5가지가 많이 나와. 되게 오를 좋아해. 펜타곤 출신인가? 하여튼 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자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전문가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왜 아이들이 그러느냐? 아이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둘 키워봤는데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달라요. 5가지 채널이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애가 있대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보챈다 그러죠. 막 매달리고. 우리 교도 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매달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뭐 만져주고 안아주고 달라붙고. 그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질색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고 귀찮아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 이건 우리 가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제가 이렇게 폭언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인정 안 하네. 나는 애들한테 그렇게 심한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겉면 정도 했는데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딸들이. 그래서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나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남자가 없을 건데 있나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험한 말 안 해요. 이렇게 부딪히고 시끄러운 소리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도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아. 심한 말 들으면 저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폭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 되게 이렇게 폭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폭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별게 아니거든 그게. 어려서부터 자장가 같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방 사람들 있죠. 뭐 경상도 그 구석이나 전라도 구석에 있던 사람들. 막 험한 말 쓰잖아. 서울에는 옛날에 욕이 없었어요. 최고 이 바보야. 이게 큰 욕이었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도 지방에서 기어 올라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험한 욕이 생긴 거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바보야 정도? 그 말도 막 입에서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욕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들으면 알긴 아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아니면 사랑을 못 느끼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부드러운 말 해줘야죠. 이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함께 있어줘야 사랑을 느낀답니다. 시간 같이 보내주고. 저는 이게 또 질색인데. 저는 네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선물을 주면은 사랑을 느끼. 저희 어머니가 뭐 딴 건 잘 못했지만 뭐 하여튼 제가 사달란 거 다 사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카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녹음기. 초창기에 나올 때인데 그거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웬만한 한 대졸 초임 정도 되는 가격이었거든. 근데 그거 사달라니까 사주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되게 사랑을 느꼈어요. 엄청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다 샀다고. 도구. 남자는 도구의 존재잖아요. 도구가 무기니까 나를 확장한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뭐 고등학교 내가 그때 타자기도 비쌌어요. 타자기도 사주고. 그다음에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 뭐 내 돈 주고 샀지만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때 그런 거 잘 사줄 때 난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죠. 뭐 이렇게 안아주거나 난 질색이에요 그거. 뭐 부드러운 말 그것도 질색이고 그냥 선물이 좀 많이 주세요. 뭐 그런 거였거든요. 이거 맞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빨리 파악을 해야지. 다섯 번째는 봉사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숙제 도와주고 리포트 도와주고 과제 도와주고. 저는 이거 혼자 다 했거든요. 이런 거 오면 귀찮고. 그러니까 벌써 성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채널에서 사랑을 느끼는가 알면은 그거 도와주고 또 어떤 것에서 힘들어하냐 그럼 자극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채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은 아이들 키우는 거를 위한 책인데 아이만 그럴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에게 만나보면은 다릅니다. 달라요. 설교 중에 뭐 직접적인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자기 이름 나오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왜 내 이름을 실명을 했냐고 그러고 막 힘들어하는 분.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또 익명으로 하면 또 그걸 또 신경질 내요. 왜 익명을 하냐고 좋은 거를 왜 이름을 얘기해 주지. 딴 사람 오해하면 어떡하냐고. 칭찬 듣는 걸 오해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음식 문제인데 유대 크리스찬 출신이 많잖아요. 레위기 보세요. 음식 비례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다 선한 거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근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였다고요. 이게 신전에 바쳤던 제물인가 아닌가 그것도 예민하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그거 뭐 명령대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규례대로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게 순대도 먹으면 안 되잖아. 피 집어넣잖아 거기에. 거기 보면 새우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랍스타도 못 먹고요. 게도 못 먹고 못 먹어요. 뱀장어 이거 못 먹고요. 운하기를 뭐라 그러나? 운하기가 뱀장어지. 운하기 그런 것도 못 먹고 그거 되게 많아 못 먹는 거. 그래 우리 맛있게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 예민한 사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맞아요.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근데 오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자유를 좀 절제하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아가면서 그래서 잠깐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자켓은 입었지만 안에는 그냥 티셔츠나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그 폴라티 뭐 그런 거 입고 했던 적도 있죠. 왜냐하면 새벽에 나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만 해도 정말 편하더라고. 근데 한 분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은 저희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준비돼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뭐 셔츠를 입고 나오면은 뭐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바보야? 그거 뭐 추정이 되죠. 그 말을 하려는 게. 그래서 제가 원칙은 그거였어요. 덕이에요, 덕. 오름의 문제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넥타이 메고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뭐 셔츠 입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셔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는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간다고 이제 셔츠 입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좀 안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넥타이 메고 그냥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나름대로는 털털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한심해. 그래서 제가 친구 있길래 내가 전화 걸어서 너 제발 너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는요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정장 입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모르겠는데 김수현쯤 되면 모르겠는데 너는 아니라고. 김수 꽝이라고. 그러니까 옷이라도 착실히 입어라. 그 얘기 듣고 요즘에 착실히 입고 다니는 제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덕이라고 덕. 덕이라는 건 그래서 잠깐만 알아가야 돼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오름 플러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덕의 원리가 나오는데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덕이죠. 너무 자극하지 말라. 오름만으로 사는 것이 충분한 게 아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것에 자극을 받는지를 알고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거, 세우고 살리는 거죠. 관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관계에 쏟으라 그랬죠. 왜? 관계에서 열매를 다 거두기 때문에. 관계가 소속 아니에요. 우리 소속된 자들이니까. 관계에 돈과 시간을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그게 17절인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 관계네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은 타인과의 관계, 희락은 나와의 관계. 관계 좋을 때 이런 게 나온다고. 첫째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이거를 의라 그랬죠. 의. 디카이오스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의는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 빼놓고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는 좋은 관계라니까. 디카이오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건 그냥 의를 봐야 돼. 의. 아무리 인간끼리 뭐 좋고 뭐 너 좋고 나 좋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뭐 구역 모임 같은 거 뭐 이렇게 팀 모임 같은 거 했는데 팀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화투를 돌리면 너무 화기애애하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런다. 하나님과 의가 깨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걸 원해요? 평강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평강인데 이웃과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게 평강이죠. 관계에서 샬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7 집사 뽑을 때 자격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거 이해되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잠깐만 다투고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가면은 관계가 안 좋아져. 누구를 배제시키고 맨날 싸우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뭐예요?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 그럼 지도자 되기도 힘들고 이거 뭐 맡기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네가 자유가 있다 할때 좀 제한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일을 하긴 해. 근데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잖아요. 지금도 보면 유능해요. 뭐 열심히도 해. 근데 맨날 관계를 깨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 사역이 안 돼, 사역이. 그렇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또는 관계 훈련부터 받아야 된다. 관계성이 꽝이야. 그런 거죠. 그거 되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관계. 세 번째는 희락이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의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고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리가 있나? 기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도 막 험하게 하고 자기 감정에 예민해.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막 분노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때 분노하거든.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은 뭔가 수치심을 느껴. 수치를 탁 느끼는 순간에 팍 분노를 해.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수치를 느낀 거예요. 수치와 분노는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확 내가지고 평강이 깨져서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나는 기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관계도 깨져서 힘들어. 평강도 깨져. 희락도 깨져.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어느 관계에서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냐? 의. 사람과의 관계가 오르냐? 평강. 나는 기쁨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이 선교의 그 이름도 얘기했죠. 조이. 왜 조이라고 지었냐 했더니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래. J 그러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other second. 타인이 두 번째고. You third. 네가 세 번째고. 그래서 합치니까 기쁘대. 해석이 좋죠. 내가 볼 때 억지로 짜낸 것 같은데 기발한 것 같아. 그죠?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를 두고 이웃을 두 번째로 두고 너 자신을 세 번째로 두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 관계가 좋아지면 기쁘겠죠. 여기서 희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희락이. 이런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올해 수요 예배인데 제가 한번 상담을 들었던 상담도 아니죠. 그분의 간증, 좋게 말하면 간증, 나쁘게 말하면 자랑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잘 나오는 분인데 오늘 설교를 했는데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네. 모르겠네.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올 때 남편 저녁 식사 시간하고가 충돌한대요. 그렇다고 저녁 예배를 10시에 드릴 수는 없잖아. 남편 밥 주고 오려고. 그래서 우리는 7시 반에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지혜를 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본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가는 게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죠. 예배 가야 된다. 근데 평강이 깨지잖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거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미리 수요일 날에는 좋은 반찬으로 준비를 해놓는데, 좋은 반찬으로. 그리고 메모지를 썼다라는 거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더라고. 뭐 내가 보니까 너무 비비 꼬여서 못 읽겠어. 너무 간지러워서. 하여튼 내온 거예요. 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해. 뭐 더 사랑할게. 뭐 이런 거예요. 그 둘이나 하지 왜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걸. 근데 그래요. 그랬더니 세 번째 희락이 오더래. 내가 기쁘고 교회와 가정도 평안해지고. 근데 이건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나 같은 경우에 사 먹겠다. 근데 그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중요시 여기는 남자가 있어요. 그 몇 명 안 되지만 있다니까. 그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녁 밥으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 그 뭐 정죄하면 안 되죠. 옳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평강 이루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하라고. 이번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어떤 준비팀이라든지 어떤 사역팀이라든지 하나님 편에 옳은가, 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는가. 다 하고 나니까 내가 희락이 있는가, 기쁜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체크하는 거죠. 또 하나, 좀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크게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 크게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하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맞죠? 의에 오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뭐 죄 짓는 것 빼놓고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좀 여러분들 폭 넓어지자고. 하나님은 다 크게 기도해도 받으시고 작게 기도해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평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엄청 크게 하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크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역자라든지 기도 훈련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는 들려야 돼. 무슨 뭐 묵상 우물우물하고. 여러분 한나예요? 나도 가가지고 술 취했냐? 나 술 먹었냐? 그렇게 말할까?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는 소리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지나치게 크게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조용히 하세요. 기도할 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요? 화가 안 나나? 하여튼 그래요. 더 한 번은 뭐냐면 전화를 거는 거야. 집사님 기도 때문에 오늘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그 못 견디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게 막 전화까지 오고 사소함에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평강을 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 해결책. 기도 소리 갖고 평강을 이루는 방법.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왜 음악을 듣나 했더니 노이즈 캔슬링이야. 음악 안 틀어놓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 옆소리가 안 들린대.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기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이상해요. 맨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시끄럽다 그런다고. 그 멀리 가면 되잖아, 멀리. 그죠? 기도 크게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너무 중간에서 그러면 또 힘들어하니까 사이드로 가든지 맨 앞이나 맨 뒤로 가든지 맨 앞에서 해요. 저는 방해 안 받으니까. 왜? 마이크가 더 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싫어한다 그러면 그래서 평강을 이루어야죠.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 있을 수 있도록. 너무 자세히 하면 좀 약간 좀스러워지네. 그죠? 예.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 사람과의 관계, 평강. 나 자신이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희락. 이 세 가지로 점검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덕을 세우는 건데요. 덕은 형제 자매를 세우고 살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좀 좀스러운 사람. 좀스럽다 그러면 좀 그럴까? 좀 하여튼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부딪히고 극복해야지.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다 내 예민함 때문에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이 배려해 줬죠. 그 배려도 그 하루 이틀이지.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믿음의 강한 자, 장성한 자로 성장 빨리 해야지. 그것도 초반이니까 이렇게 용납하는 거지. 그러자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딪혀서 극복하고 성장하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 양심 가책으로 자꾸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그 별거 아니라 그래서 이겨내라 뭐 그런 뜻이지요. 강해지라 그런 뜻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세상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지 알잖아. 그러면 얼마나 약해지겠어. 그렇다고 나쁜 사람을 만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좋은 사람만 만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세요. 모르는 사람 속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성정물이 강물이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는 대로 잠깐 가야 돼요. 모르는데 그럼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자기 좋은 사람들, 이렇게 뭐 성교나 뭐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맨날 명단에 예민한 사람이 이제 누구 오나 우두커니 보고 누구 오나 누가 우리 팀인가 그거 갖고 막 괴로워하고 이해는 해요.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옮겨달라면 옮겨도 주고 하는데 속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저거 언제까지 저러려고 그러나 언제까지. 저 이제 신앙 연륜이 여기 깊어졌는데 언제까지. 상처도 받고 대기도 해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하면 계속 피해 다니고 면역력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계시는데 좋아요. 그것도. 감기 걸렸으면은 뭐 전염 안 시키려고 하면 좋은데 감기도 안 걸렸는데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의학을 너무 모르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부터 껌 씹었던 껌을 붙여놓고 또 먹고 붙여놓고 그래서 제 또래는 A형 간염이 없어요. 왜? 하도 더럽게 살아가지고. 요즘에는 막 젊은 애들 간염 많이 걸린다며. 하도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때는 아토피 없었어요. 왜? 흙보다 우리가 더 더러웠어. 흙을 안 만지니까 지금 아파트에 사니까 아토피 걸리고 막 그러잖아. 우리게 어떤 의사분인데 그분은 반주하는 의사분 아시죠?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 그랬더니 그 뭐 젖꼭지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우유병. 그거 물로만 씻었대. 끓이지 않고. 살균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면역력 기르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나? 뭐 애들이 깨끗하다고만 다 좋은 건가? 좀 더럽게 키우고 좀 험하게 키워야 면역력도 생기고 좋아지고 그러는 거죠. 부모는요, 애들을 낳고 기르기만 할 뿐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애를 낳으면 항상 산에 보내요. 그 산에 왜 보냅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저 산에 가서 도사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낫죠. 도사님한테 보내면 맨날 청소밖에 안 시켜. 청소시키고 뭐 앉아가지고 뭐 똑같은 거 반복시키고 10년 동안 그러다가 뭐 도 닦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무협지도 안 보는가 봐. 그런 거, 그죠? 저는 성경 다음으로 무협지를 많이 봤거든요. 성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무협지에서 용기를 배웠어요. 뭐 그랬던 경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부모는요 깊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모의 속성상 아이에게 도전과 갈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특별히 엄마 같은 애들은 이뻐서 자꾸 쌓아놔주고 딸이나 아들이 도전과 모험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막아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래서 올챙이를 크게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왕 올챙이가 돼. 개구리가 되질 않아. 그래서 부모 손에 두면은 대왕 올챙이. 부모 품을 떠나야 개구리 돼요. 그렇다고.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를 별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의붓 아버지 같이, 의붓 어머니 같이 그냥 내팽개치고 살았어요.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저는 대왕 올챙이로 크지 않고 나가서 죽더라도 터지는 개구리 됐어요. 그게 교육이죠.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저는 옛날식 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우리 한국식 교육이 왜 나빠? 지금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가보면 한국식 학원 가려고 줄 서고 막 그러던데 유태인들도 오고. 우리 교육이 뭐 나쁜가? 뭐 암기식 교육?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처음에 암기하지 뭐래 그러면. 안 그래요? 나 지금 생각해.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우리는 7과목이었어요. 그죠? 국산, 사자, 은미체 7과목. 딱 7과목이에요. 국산, 사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국산, 사자, 은미체,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이에요. 3개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이것도 성적이 들어가. 그래서 무조건 7과목이에요. 국산, 사자, 은미체.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버렸어요. 국산, 사자, 은미체. 이거 달달달 외웠어. 그래서 웬만한 분야 다 알고 고등학교 가면 17과목, 19과목 할 때도 있었고 그거 싸그리 다 공부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지식이지만 공부가 요구하는 성실성을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 시험 과목에 나와 있는 그 전체를 다 보는 성실성.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험 범위 다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봐. 아, 그런 놈 죽여버려야 돼. 그거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못 맡겨. 무책임해. 아, 적어도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시험 범위는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꼴찌의 강점이 그거예요. 너무 생존력이 강해. 대충해도 절대 안 죽어.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도자 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맡겨놨다 큰일 나지. 그죠? 하다 말아버려. 그건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 그건 지도자 감은 아니야. 또 하나는 반복이거든요. 제가 볼 때 진짜 쓸데없는 거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걸 반복시켜요.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라고요?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한국식 교육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너무 교육이 엉터리 같아가지고 나를 잊어버려. 이거 해서 뭐해? 아, 그래 뭐 하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느끼는 게 뭐냐? 체념을 배워요. 아까 제가 시작했죠. 체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한다 그러면 다 고등학교 때 친구 같아요. 이유가 뭐냐? 진짜 성질 나쁜 애들 되게 많거든. 이상한 놈들. 변태 같은 놈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워요. 정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 싸우고 승부를 보고 거의 결투를 한다고. 그래서 원수지간이 돼서 거의 죽도록 패놓고 아니면 죽도록 맞든지. 근데 돌아오니까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 학폭으로 뭐 이런 것도 없어 옛날엔. 내년에도 우리 반이야. 그때 느끼는 체념 아십니까? 이놈은 적어도 6년 동안은 내 옆에서 이사 가지 않는 한 내 옆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좋아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웃어요. 내 친구들도 그런 애 되게 많아. 어쩔 수 없어서 웃어. 피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애와 공존할 수 있고. 거의 깡패 같은 녀석. 제 친구 중에도 명동에 있는 그 옛날 그 조폭이었는데 빨래판 내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거든. 그런 애하고도 저 같은 모범생이 친구일 수 있어. 좀 믿어줘요. 저 모범생이었어. 친구일 수 있어요. 왜요? 체념이거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수 잘 믿는 모범생이나 뭐 조폭으로 나갔던 애나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 왜? 피할 길이 없어. 그냥 사귀라면 누가 사귀겠어. 짝이었거든. 짝이었어요. 근데 다 알아.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거기.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 그거. 제가 보니까 제 같이 지냈던 친구들 몇 명이 있대 보니까 뭐 최민식이 제 친구가 아시죠? 최민식. 요번에 세브란스 갔더니 세브란스 병원장 됐대. 금기창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 친구들이에요 걔네들. 어떻게 조폭들하고도 친구야. 이거 뭐냐. 짝이거든. 같이 있었거든. 그게 다 한 통속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선택이 많은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옮기고. 요즘에 뭐 학폭 있으면 전학 간다며? 전학 가는 게 해답일까?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답이 없었어. 죽고 나서나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어지고 그래서 강해지고 그게 나를 깨는 힘이 됐다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체념케 만드시고 빼박 인생이 되게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왼수 같은 놈들하고 지내면서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 만드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교육받고 특별히 외국에서 교육받고 이런 분들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못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타국인까지도 다 모여드는 게 교회인데 누가 오더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시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